자,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 행사가 있어서 뭐 원래는 수요 예배 전에 다 끝나서 예배를 배감권에서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좀 더 일찍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실 정말 아름다운 기도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더 많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활절 기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찬식이 있죠. 그리고 대면 예배 이제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성찬식은 물론 댁에서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대면 예배 참석을 하셔서 성찬식 거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영상 새벽기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기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댁에서 함께 새벽기도를 영상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실시간 댓글을 이렇게 좀 달아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음을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절 예배가 이제 4월 4일 날 있으니까요. 이때 이제 성가대 영상 칸타타와 그리고 주일학교에 부활절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본문 읽기부터 쫙 이렇게 좀 나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방송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클리어하지 않고 해서 이걸 좀 넘어가고 오늘 예배 시간을 좀 최대한으로 단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꼭 무화과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그렇죠.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우리가 보고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무화과 나무를 배워라.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더 이야기를 추가를 했느냐? 그 이유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누구나 다 익숙하지만 이방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우리도 사실 무화과를 먹어본 게 최근에서라 그렇지 옛날에는 무화과 구경도 못했었죠. 아마 이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이제 추가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이제 잎이 열리고 이러면 이제 곧 여름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가 예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보고 이제 곧 종말이 이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이 세대니까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인가?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정말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별 해석들, 여기서 이제 별별 해석들이 다 나옵니다. 어떤 해석들이 있냐면 이 세대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석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기 전에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 없어지고 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거는 앞뒤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기 전에 재림하신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기엔 너무 많이 넘겨짚은 게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심지어는 어떤 해석까지 있냐면 사실은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내가 언제 올 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아버지만 아시지 나도 내가 언제 올 줄 모른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냥 모른다고 하지 뭐 2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안 하셨겠죠. 그래서 이 뭐 1번, 2번 다 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큐티 우리 그 누가복음 큐티를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아침에 했던 큐티를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헤롯 성전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멋있는 헤롯 성전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저 멋있는 헤롯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그리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가리켜서 야, 저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이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게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까지 쫙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 오늘 새벽기도 때 누누이 강조했지만 하나의 예언에 두 가지 사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인데 그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곧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그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하나 들어간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 하나의 예언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이 예수님의 예언을 쫙 읽다가 어떤 내용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거고 또 쫙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그 구별을 잘 해야지 이거를 다 섞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완전히 혼동해 버리면 거기서 이상하게 막 이단까지 막 나온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에 파멸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자, 예루살렘이 군대 쌓여 있는 것을 보면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은 두 가지 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거의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를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인류의 종말은 거의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데 산으로 도망가는 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에 거의 포커스를 둔 거죠. 그래서 재림 때 산으로 도망갔으면 거의 무의미하고 이 부분은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인데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죠.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뭐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돈을 잘 벌잖아요. 유대인들이 거의 유일하게 적응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랍니다. 한국에서 유대인 못 보셨죠? 한국에 유대인들이 적응을 못한대요. 자, 어쨌든간 뭐 별로 오지도 않았지만, 자,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 그러다가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됩니까?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계속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의 때가 다 찾아 언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합니까? 1948년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의 도움을 얻어서 1948년에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2000년 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죠. 이방인의 때가 찼고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이거는 쭉 예수님이 예언하시다가 지금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27절의 예언은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거는 AD 70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온전히 어디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완전히 재림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종말론과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예수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예언을 하실 때 자, 요거는 AD 70년이다. 요거는 재림이다. 딱딱 이렇게 처음부터 구별을 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막 섞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막 헷갈리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두 사건이 완전히 별개. AD 70년과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은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AD 70년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글쎄요, 모르죠. AD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의한 인류 종말이 별도의 사건이 아닌 일련의 모든 과정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AD 70년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AD 70년이에요. 계속해서 그 심판과 그 구원이 계속 이어져서 언제 마지막 끝을 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길긴 하지만 하나의 연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로 묶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건이 아닌 일련의 모든 과정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근데 AD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의한 종말은요, 문자적으로 온 세계가 멸망하죠.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야말로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D 70년의 멸망은 어떤 멸망입니까? 선택받은 민족이 멸망한 거예요. 물론 흩어져서 살아남긴 하지만 선택받은 민족이 그 땅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성경적 관점에서의 온 세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적 관점에서의 온 세계는 믿는 사람들이 온 세계인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은 관심의 밖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둘 다 온 세계의 멸망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AD 70년에는요, 뭐 우리가 이게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물론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그게 선택된 민족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죠. 성경적 관점에서의 온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야말로 이 지구가 온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온 세계의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일련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아까 이제 이 말씀이 해석하기 어려웠는데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는 얘기는 AD 70년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거기서 그 얘기를 듣는 중에 지금 예수님은 AD 30년경에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40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재림까지 모두 이루어진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재림하겠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예언은요, 성취된 후에나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완전히 다 성취가 됐죠. 이거 끝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거의 모든 예언은 성취된 후에나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지, 그렇게 깨닫는 것이지 미리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많아요. 이거는 몇 장 몇 절은 무슨 뜻이다, 몇 장 몇 절은 무슨 뜻이다 콕콕 집어주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가지 않고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무슨 뜻, 몇 장 몇 절 무슨 뜻, 그럼 100% 이단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예언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징조를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늘 조심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늘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자, 근데 이게 두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언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죠. 그냥 그 예루살렘 군대가 외국의 군대에서 포위되는 것을 보고도 뭐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이것은 AD 70년이다 라고 딱 못 박아 말씀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9년까지는 아무렇게나 막 삽니다. 69년까지는 70년 딱 되고 나서 정신을 차릴까 말까죠.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일부러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AD 70년이다. 그리고 내가 재림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AD 2078년에 올 거다라고 딱 못을 박으셨으면 우리는 AD 2078년이니까 AD 2077년까지 막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조심하라 2077년까지 예를 들면 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런 거 갖고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설명이 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라는 예언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는 국지적인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온 지구상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재림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잘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긴 예언을 하시는데 요거는 AD 70년 얘기구나. 요거는 재림 때 얘기구나. 또 요거는 또 AD 70년이구나. 요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자, 장차 올 일을 피하라. 물론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은 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새벽에도 말씀드리기를 그 기독교인들이 피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딱 포위가 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피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하는 게 가능한데 재림은 우리가 피할 수 없죠. 이것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모호한 예언의 목적이죠. 예수님은 예언을 일부러 모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몇 년이다, 2000 몇 년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부러 모호하게 예언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게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언을 다 하시고 예언을 이런 모든 종말에 관한 예언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낮에는 열심히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시고 또 낮에 열심히 가르치시고 밤에 쉬시고 이거 굉장히 평온한 것 같은데 이건 사실 폭풍 전야죠. 왜냐하면 바로 이제 22장 1절에 보면 6월절이 다가오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유다에게 이제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왜 예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맨 처음에 나오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징조를 보고 종말을 대비하라가 오늘 예언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코로나에만 너무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라서 어떻게 예배드리냐, 온라인 하냐, 맨날 이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곧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제가 이번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죠. 맨날 서기 몇백 년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맨날 곧 오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결이 다르다.
굉장히 다른 얘기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생활의 염려, 뭐 방탕함, 뭐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려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 앞으로는, 오늘은 좀 이 방송도 그렇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짧게 끝내겠지만, 앞으로는 이 수요 예배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양하게 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실을 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도실이 아름답습니까? 이 저녁에 보면 참 기도실이 더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실도 주셨고, 우리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예배실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와서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 앉아서 정말 목청껏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워낙 예배실이 넓어서. 참 이렇게 참 기도하기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종말을 준비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생활의 염려로 고민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고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고민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고민이 내가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많이 해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혹시 이런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설사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뵐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불안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헤세드 모든 교인들에게 그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으로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면 모든 고민을, 근심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 속에,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닿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헤세드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헤세드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마음에 무릎을 꿇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헤세드 교인 가운데 혹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헤세드 교인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헤세드 교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 다 잊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헤세드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게 될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헤세드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정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두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마침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헤세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니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줄을 믿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